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몫을 주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것이죠. 절기 때 많이 그래서 드렸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십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 아까 말씀드렸죠? 헬레.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최고의 부분, 최고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콩팥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죠.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요제로 드렸던 가슴, 흔든 가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슴이 있습니다. 양의 가슴 부분. 그 다음에 거제물로 그들이 취하는 오른쪽 뒷다리,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나머지 고기를 예배자가 취하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해되십니까? 성막으로 번제물을 가져오든 소제를 가져오든 모든 걸 가져오든 간에 성막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그냥 끝나고 하나님이 다 가져서 괜찮아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화목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신랑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애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지성물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아니어서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신랑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는 아이들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굉장히 기뻐하겠죠. 왜? 오늘 고기 파티가 벌어지겠구나. 고기 파티가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기쁜 겁니다. 기쁜 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족들이, 옆에 있는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온 가족이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할렐루야. 잔치를 벌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과 기쁨과 그 샬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코르반은 이렇게 보완됐어요.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7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기회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함께 보여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위임식의 순양. 제사장의 위임식의 순양도 화목제의 성격을 띱니다. 이걸 빼면 세 가지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죠? 감사제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무슨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 아니면 먼 바다에 항해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할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은 감사제와 서원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감사제의 고기는요,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감사제의 고기는 당일날 다 먹어라. 당일날 다 먹지 못하면 불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 제물을 가져온 자에게 당일에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혼자는 못 먹으니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 자기 혼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못 먹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놀라운 지혜가. 그래서 감사제는 또 뭐가 있어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당일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일날 사람들 초청해서 고기 파티, 잔치를 보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할 제목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면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셋째 날까지 서원제와 자원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하다. 왜? 부패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부패와 썩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부패와 썩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정말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왜?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썩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감사제를 드린 사람은요, 성경에서 제사하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모으고 성대한 만찬이 베풀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 당일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간증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감사의 간증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도 화목제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 감사제에 해당합니다. 감사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화목제에 해당하는데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세대로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세대로 만찬을 통해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고기 먹고 싶네요. 그죠? 피를 다 뺀 포셔 고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네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모여서 잔치를 벌이러 하나님의 하사품이에요. 선망은 어떤 것입니까? 왕궁이죠. 그죠? 성전은 왕궁이에요. 왕께서 하사품 주신 거예요. 하사품.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왕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할 사람들은 정결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정결한 자. 신체적으로 정결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 내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체를 만지면 안 돼. 죽음과 접촉해서는 안 돼. 정결 의식을 거친 자. 미크마의 물속에 자기 몸을 담그고 정결케 된 자. 그런 자만이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왜? 거룩하신 왕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가 먹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걸 먹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되었습니까?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형벌.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보십시오. 오늘 크리스천을 보십시오. 공동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끊어져 들어가요. 그렇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죠.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토라의 정신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끊어진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걸 의미해요. 아멘?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카레.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끊어진 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메시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연합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속죄제를 여러분 보십시다. 아파트. 속죄제는 정결제물입니다. Purification. 정결제물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실수로 범하였을 때 그렇게 있죠. 자, 속죄제는 함께 볼까요? 하타트.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의 정결입니다. 성소의 정결 정화예요. 성소의 정결 정화.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에요. 속죄제에 들어가도 제사함 받는다. 물론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번제단과 성막과 성소를 씻어내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속죄제물이 드려져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속죄제물 드리는 먼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릇 범한 죄라도 실수로 범한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성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물을 드려서 성소를 성막을 씻어야 돼요. 속죄제물의 피로 번제단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단과 성소를 피를 뿌려가지고 부정함을 씻어내야 돼요. 부정함. 여기서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죄의 정의. 4장 2절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죄의 정의가 나오죠. 죄의 정의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거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릇 범하는 것도 실수로 범하는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도 성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성소를 더럽힐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도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늘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물의 규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대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다음에 왕, 평민 등등 모두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카파라 씻어내야 돼요. 부정함을 씻어내야 돼요. 성수의 부정함을 씻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은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 범하고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무슨 죄를 범하는지. 그런 상태에서 성막을 드나들어요. 성막을 드나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제단이 더러워집니다. 그죠? 성소도 더러워집니다. 번제단과 성소가 성막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당장은 하나님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어때요? 하나님의 죄가 떠나가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으라고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죄도 다 해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또 그게 성도를 더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속죄의 시간을 대속죄. 부지중에 또 성막을 더럽히고 번제단을 더럽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를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것이 현장한 것입니다. 아멘. 무거운 것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성막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임재를 너희 성소에서 내 임재를 거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거룩한 제도는 희생제사법은 은혜입니다. 몇 가지? 5가지. 5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속죄제에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이것은 그들 대표하는 사내들의 죄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피를 향단 뿔에 발라서 성소와 향단을 정결케 합니다.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율법에 따라 토라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히브리서에 나오죠? 피로써 정결케 하니 피가 씻어냅니다. 피가 사람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렇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물에 대해서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 피를 향단 뿌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소와 향단을 정하십니다. 자, 이 코르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속건제는 생략을 하고요. 속죄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코르반의 핵심은 뭐냐? 예배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배에 대한 계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성전 예배의 계시가 여러분 최초로 주어진 것이 바로 희생제사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코르반 희생제사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예배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것이 바로 코르반입니다. 자,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 자,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제. 자, 번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전적인 복종과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만을 목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는 가장 먼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를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를 올려요. 전부를 올려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흠없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쓸모없는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점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 쓰다 남은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자기 집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떤 물건을 교회에 가져 험문하고 교회에 쓰시라고.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쓸모없는 것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흠없는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우리 계시된 예배에 올립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세 번째, 번제와 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목숨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나의 목숨을 원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물과 속죄제물에 피가 흘려집니다. 피가 흘려진 게 바로 그거예요. 네 피가 이렇게 흘려져야 된다. 너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자, 번제물은 수송아지, 그렇죠? 수염소, 순양, 비둘기, 삭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경제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집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렇죠? 순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가져오고, 혹은 소재를 가져오고, 그것은 예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모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경제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힘 닿는 대로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내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코로만법에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든지 감사금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혹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모든 죄를 자백하고 진실한 회개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해야 돼. 인정해야 돼. 죄를 인정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려는 결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항상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우리가 늘 인정해요. 우리 자신의 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죄를 보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괴로우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니까. 죄를 안 보려고 그래요. 죄를 깨닫기 싫어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죄를 자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죄를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 입에서 죄가 자백이 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깨닫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싫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죄를 지어야 된다고요. 맨날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우리가 철저히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떠나려는 결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그 중에 그러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물 가지고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와 속죄제물 대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7번째, 자원제사의 원리.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과 자원함으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 코르반 희생제사는요, 성전 예배의 기초입니다. 성전 예배의 파운데이션. 예루살렘 성전기에 성전에서의 예배는 희생제사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진행됐어요.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희생제사만 막 드리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또 가져와야 돼? 또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서 있었을 때 예배의 모습,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배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먼저 희생제사 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통회자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죄의 고백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레위인들의 노래와 찬송이 악기를 많이 연주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노래와 찬송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여러분, 성전 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진술만, 여러분, 피만 뿌리고 고기만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여기를 연주하면서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들이 막 레위인들이 뜨겁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막 그 곡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회개할 자들을 막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이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예배가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예배가 마무리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는 절대로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전 예배는 절대로 지루하거나 절대로 무미건조하거나 막 따분하고 억지로 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회당 예배와 1세기 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성전 예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과 예전적인 기도, 시드로 기도죠. 시드로 기도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게 뭐냐면 기도와 노래였어요. 기도와 찬양. 뜨거운 기도, 그 다음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가 희생제사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시편으로 모아집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 그 노래들이 나중에 편집이 돼가지고 시편으로 모아지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희생제사 예배에 대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제사 의식, 그 성전의 예배를 굉장히 감격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의 기도 시간으로 승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지 않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래 구원하신 예배는 바로 바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6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 6장에 보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의도하시면 언제까지일까요? 때대로 영원이에요. 때대로 영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잠시 이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번제, 매일 태워드리는 번제, 매일 태워드리는 번제를 타미드라고 합니다. 타미드. 네. 타미드가 항상이라는 뜻이 항상. 혹은 끊임없이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상번제를 그래서 줄여서 타미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 타미드라고 하는데 줄여서 타미드, 매일 태워드리는 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항상 끊임없이 행하라고 명령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 근데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로서 직접 나와서 붙여진 불이에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서 직접 나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살았더라 그런 말씀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로서 직접 나와가지고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물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불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번제단에 처음에 붙여진 불은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거룩한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꺼지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막, 성전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만이 타올라야 되고요.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다른 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있습니까?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는데 그 불을 타오르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을 우리는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거죠. 꺼지지 않게. 제사장이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 계속해서 성령으로 너희가 불타올라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또 이것을 기도의 불길이라고 말했었어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으로 불타오라. 성령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으로 번제를 드리라. 누가?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전에서 매일 3번제를 드리라는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로 늘 그 제사장의 번제물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매일 3번제인데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매일같이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여호와 앞에 헌신의 상태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3번째. 이걸 3번째로.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번제로 드려질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됨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너희가 온전한 헌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을 때, 번제로 드려질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와께서 3번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와의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보아야 됩니까? 하늘 성소에서 지금 그분은, 예수와는 번제 3번제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늘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소 메노라의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켜있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 번제단에서 여러분 항상 드리는 3번제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세 번째로 성소 메노라의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켜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노라의 등불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손질하여 꺼지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메노라의 등에 붙이는 불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불이에요. 번제단에 붙여진 그 불을 가져와서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메노라의 빛은 열방의 빛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열방의 빛된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공동체, 교회,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토라의 빛 비추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교회여, 메시아의 몸이여, 하나님 언약 공동체여, 너희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토라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메노라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와는 모든 빛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모든 빛의 근원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언약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서 여러분 근원적인 메노라가 되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소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 피우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향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또 끊임없이 피워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의 직무입니까?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상번제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메노라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리고 분향단에 여러분 계속해서 향을 피워 올려야 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훈련해요. 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여러분 향을 피워 올리기 위해서 분향단에 붙이는 그 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번제단에서 온 거예요. 아멘? 절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을 가지고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토라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토라와 성령으로, 토라대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의 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열방을 대표해서, 열방을 대표해서, 열방을 대신하는 중보의 기도,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향입니다. 제사장이 올리는 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올려야 될 기도의 향은 열방을 대표해서 올리는 기도의 향이에요. 중보 기도의 향.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오전 9시경, 그리고 오후 3시경.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죠? 불을, 여러분, 죄를 점검하고 불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시간도 아침 9시, 그 다음에 저녁 3시, 오후 3시. 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도 아침과 저녁. 메노라에 불을 점검하는 시간도 아침과 저녁.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시간도 아침과 통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사, 등불, 분향 시간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시간. 그래서 성막 기도 시간, 성전 기도 시간은 이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샤카리트, 아침 기도, 민하, 오후 기도. 그렇죠? 아침 기도 샤카리트 기본적으로 9시, 오전 9시. 그 다음 민하는 오후 3시. 나중에 이제 마아리브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아리브. 이거는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이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샤카리트, 그 다음에 민하, 마아리브.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을까요?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은 하나님 정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정한 기도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